마태복음은 16장 21절부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가 마태복음의 후반부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의 전반부의 끝이 뭐냐 그러면 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 전반부의 끝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가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교회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죠. 자,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될 이와 같은 자신의 스케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이와 같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은 때가 됐다 싶었든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16장, 17장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결점을 못 발견하면은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게 교회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17절에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들지 않고 교회가 지금 계속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가 그 속에 들었던 내용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변화산 높은 산에 가서 이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이 봤는데 그것도 교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18장은 특별히 18장은 전체가 교회에 주는 설교예요. 예수님이 5개의 설교,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친 5개의 설교 가운데 4번째 설교가 18장 내용이에요. 18장 내용의 주제는 교회 설교예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교회를 대상으로서 가르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8장 3절을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너희가 누구냐 여기 제자들이요.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리가 아니에요. 이걸 항상 구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할 때와 무리에게 할 게 이게 차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35절 끝에 이 설교의 끝도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자 19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하다. 이게 마지막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이 교회에 관한 설교예요.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 전체에서 네 번째 설교, 그것이 18장이고 18장의 전체의 내용은 교회에 대한 설교다.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알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이래 아니까는 아까 성찬할 때도 말했지만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걸 들으시겠다. 그 말씀이 귀에 쏙 꼽히니까는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막 기도할 적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문맥을 놓치니까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4절 보시면은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질문합니다.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요, 자신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17장 마지막 1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세금 내는 문제. 이게 무슨 세금이냐 하면 성전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17장 24절에 가버나움인의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반세계를 가는 것은 여기 그 모세의 법에 의해 가지고 성전 세금. 그러니까는 성전 세금을 내는 문제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는 너희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안 내도 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 내도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왜? 원래 세금은 백성들이 내는 거지.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낸다. 세금이 면제된다. 26절 끝에 나오죠.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전세를 안 내도 돼. 그러나 낸다. 내는 것은 원칙은 그런데도 내는 것은 뭔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들과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전세 안 낸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문제 생기니까 사실은 내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백성,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큽니까? 보니까 베드로가 주로 앞장서서 많이 활동하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됐는지 우리 가운데 누가 큽니까? 교회 안에 서열, 높고 낮음.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요, 어디에 가나 서열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이로 인해 가지고 서열도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대로 서열이 있고 군에 가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집단 소위 동급생들끼리 모인 교실에 들어가도 학교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뭐 서열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짐승들도 그래요. 제가 닭을 키워보니까요, 그 평화롭게 있는 거 가지고 거의 서열 다툼이 치열하게 있습니다. 특히 숫닭이요. 숫닭이 두세 마리 있으면 치열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딱 뽑히면 나머지는 근처도 오지 못해요. 항상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열에 대해서 물으니까는 그런데 이 세상 서열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된다. 역설이죠. 어린아이같이 무시당하고 이 힘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는 큰 자다.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역설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깨닫기 힘들었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섬김을 받고 지배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복종시키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 중에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가치관이 여기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 나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이 9절까지는 보면은 작은 자 한 사람, 이게 누구냐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겸손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이게 교회의 지체들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비유를 한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한다. 전체를 위해서는 이 개인은 좀 희생돼야 된다. 우리 이 땅에서 자라나면서 지금 이 나이 들은 사람들은 계속 그런 소리를 들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된다. 이건 당연한 법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가르침 그거 아니에요. 대도 중요하지만 소도 중요하다. 우리는요, 개인주의 가는 이야기를 들을 적에요, 클 적에 개인주의 가는 건 나쁜 사상. 저 친구 개인주의자다 이러면은 나쁘다는 뜻으로 들었어. 나쁘다는 뜻. 그런데 개인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는 전체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중요하다는 사상인데, 이게 성경적 사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상이에요. 개인주의가 무시되는 것이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가 뭐냐? 저 북한 같은 나라, 저 공산주의자가 전체주의자예요. 히틀러가 전체주의자입니다. 자기 민족의 전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이 국가주의, 전체주의, 이런 게요, 우리가 크면서 계속 그걸 주의받는, 그것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것이 악의 큰 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99마리가 중요한데 한 마리 정도는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용주의. 실제적으로 어느 것이 덕이 되느냐, 항상 우리 이런 계산을 따지는데 지금 이 계산은 안 맞아요. 99마리가 따로 뒀다가 이 9마리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뭐 늑대가 오기나 용들이 와가지고 이 들짐승들이 해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목자의 눈에는 이 99마리 우리에 있는 자들보다도 잃어버린 그것에 대한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비실용적이잖아요. 비능률적이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99마리를 잃을 수 있는데 한 마리 정도는 버릴 수도 있는데, 이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만유의 주인이면서도 그 한 영혼의 아픔, 신음까지도 공감하고 그것을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큰 것을 추구하면 세밀한 건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보면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봤을 적에 그냥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은 반대되는 거예요. 수학이 잘못된 수학 같아요. 99개가 중요하고 한 개는 소홀히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 말씀이 나오고 15절부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나온 교회 안에 형제가 이런 양처럼 한 마리 그 양처럼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온 교회가 2번, 3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합심하면서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찾는다면은 그러면 계속 그와 같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질문하냐.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질문.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주의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을 용서해 줄까? 7번까지 하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관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한 3번까지, 우리도 가져 3세판까지 봐준다. 그러나 4번째는 여지없다. 이런 사상들이 유대의 일반적인 사상이에요. 그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분위기를 보니까는 이야 그보다는 더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한 2배로 해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는 예수님께서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7번을 70번까지거든 490번이야. 490번. 그러니까 무한하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에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러니까 포기해라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이 양 100마리에 한 마리 잃어버린 비유가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서는 청중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잃어버린 양은 이방인과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복음서가 이렇게 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사복음서가 짝을 이루면서 그렇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잃어버린 양 비유는 제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양 비유는 그것이 아니고 죄인들과 세리, 이방인들에 관한 것이에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방인과 죄인들을 위해서도 이 목자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내용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용서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 한 3번 하다가 4번째는 그냥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 가지고 포기하라 이 말인 줄 아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무한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능합니까?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합니다. 23절부터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뭐 한 1,000만 원, 1억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단위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요. 그 밑에 나오는 데나리온 하는 게 나오죠.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28절에 100데나리온 가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석 달치 임금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는다 치면은 이게 한 3개월 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이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딴 거 안 쓰고 다 못 얻기만 해도 해야만 못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이고 10,000달란트니까는 10,000달러니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버린 그 돈을 못 해야지 10,000달란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계산이 불가능한 그와 같은 빚을 졌는 거예요. 여기 빚이란 말은 빚도 되지만 죄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빚이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저는 빚을 져봤기 때문에 이 빚에 대해서 쫄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이게 참 요즘 같은 도시는 좀 덜한데, 도시는 익명이 쌓이잖아요. 그냥 은행하고 내하고만 알잖아요. 도시에는. 그 시골 같은 데는 빚치면요, 소문이 온 동네 다 나고, 은행도 뭐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는 정말 이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되는, 아니 딴 사람은 그렇게 안 봐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큰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이요. 그래서 그 본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갚을 수 없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액수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임금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종이 엎드려 가지고요, 좀 참아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 뭐 갚기는 뭘 갚을 수도 없는 건데,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7절에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가 스플랑게쪼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다. 우리 한자로 치면 긍휼하다.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 다 갚아줬는 거예요. 다 갚아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큰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이제 그가 나갑니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이제 자유몸이 돼가지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다니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동료. 둘로스 가는 말이 종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이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순 둘로스 가면 같은 종이라, 같은 동료 종이라. 딱 만나니까는 그 사람에게 자기는 탕감을 받았는데 이 동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 그러면서 아주 냉혹하게 그렇게 빚독촉을 합니다. 그러자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둬 버렸다. 옆에 사람들이 보고 31절에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일러줬다. 그러니까요, 그 주인이 그 탕감해줬던 그것을 취소해버리고 이 사람을
옥졸들에게 넘겼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거늘 네가 나로부터 큰 은혜를 입기 때문에 너도 동료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는 그에게 베풀어졌던 자비를 취소해버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교회에 주는 거죠. 교회는 끝없이 용서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서 나왔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할 때 늘 암송하는 말인데 이 할 때마다 조금 끄끄럽다 그럴까요? 조금 매끄럽지 못한 내용이 요 본문이에요. 6장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할 때 그냥 주문같이 외우면 이 말이 부담이 없는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해보면은 우리가 죄 지은 자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책임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사해 줬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 주소서.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먼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먼저 너희가 용서를 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책임,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와 같은 신학 사상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늘 봤던 펠라기우스주의, 4세기경에 나왔던 펠라기우스주의,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다음에 칼빈 시대의 아르메니우스주의, 전부 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의 사상은 지금도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교회사의 큰 흐름을 이루는 소위 인간 쪽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견해입니다. 그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요, 이 말씀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까지는, 이 말씀이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를 용서받지 않는다. 이 말씀의 결론은 그 앞에 나오는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그 내용과 연결되잖아요. 그냥 볼 때는 인간관계에서 자신과 자기 동료의 이 빚관계로만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 사람은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아니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많은 액수를 탕감받았다는 전제가 비유 속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것을 무시하니까는 내가 용서해줘야 하고 구원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임금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내가 관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탕감받은 자는요, 탕감받은 자는 자신이 그렇게 큰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에게 있어가지고는 전혀 그와 같은 것을 적용하지 못해요. 자신이 은혜를 입은 만큼 자신도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냉혹하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형제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냐, 이 사람은 자신이 탕감함을 입은 그 큰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신에게 은혜로 와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지 못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믿음으로 확인이 된 사람은 그 은혜를 입었음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해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나타내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 같은 은혜를 입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 같은 은혜를 입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삶에 있어서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표현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관용을 베푸는 그와 같은 데서 그가 큰 용서를 받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드라마는 뭐냐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는 복수예요. 복수.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유명한 중국 영화 그 왕후가 나오는 뭐 외파리 시리즈가 나왔는데 재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냐 그러면은, 이 외파리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악당들에게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에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원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원수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막 박수치고 막 그렇게. 요즘 유명한 무슨 드라마, 뭐 유튜브 보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보니 더 글로리 가는 드라마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없던 그런 주제야. 학창시절에 폭행을 당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인데 아주 처절하게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원한이 크면 클수록 복수에 대한 집념이 더 깊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영상과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이 복수에 같이 동참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것이 인기가 있으니까는 계속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피해자는 선인으로 가해자는 악인으로 이분법 되면서 이 악인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즐기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수심에 대한 대리만족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드라마들이에요. 저는 이 한국 배우들 요즘 연기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연기를 잘해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연기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전부 폭력과 이와 같은 복수, 이와 같은 세상적인 악을 마치 선인 것처럼 포장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자, 이 복수의 노래, 이 칼의 노래의 절정은요,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 세상에 핵심 메시지가 이 복수의 노래입니다. 4장 24절. 4장 24절 우리 한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 가인에 대해서도 함부로 건드리면 7배로 보복을 당할 텐데 라멕은 그 가인의 후손 아주 폭력적인 이 라멕은 가인보다도 10배나 더하게 77배로 복수하겠다. 내한테 조금만 상처를 입히면은 그를 죽여버리겠다. 내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은 나는 그 모든 것을 망하게 하겠다. 이와 같은 칼의 노래, 복수의 노래가 죄된 인간의 도시에 이 기조로 울리는 소리예요. 이 죄인들이 모여가 도시를 만들고 이래 인간 군상들이 살아가는데 그 밑바닥에는 이와 같은 칼의 노래, 복수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동료를 향하여서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씩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 칼의 노래가 77배였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490배, 산술적으로도 훨씬 더 깊은 용서. 원수에 대한 복수 금지는 구약부터 가르친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요. 왜?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도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하나님의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490번 용서는 무한한 용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용서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 속에 내 의지와 내 말을 능가하는 내 속에 그 복수심, 이 분노 이런 것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서 1만 달란트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뚜렷하고 분명할 때가 아니면은
그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 산상설교에서 마음으로부터 이 생각만 해도 그게 죄가 된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한테 더 큰 부담을 줘요. 지금 이 용서의 부담도 또한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그 돛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라. 지금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한테 너무나 과중한 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 가능해요.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때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19장 여러분 19장 26절. 자, 마태복음은요 절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절제됩니다. 19장 26절.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데요. 자,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은혜를 분명히 인식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때로 분노감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시작이 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한 설교입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 이 제목이라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모든 내용에는 너와 내 형제, 전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도 설교했듯이 교회가 계속 밑에 깔려 있다가 이번에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인데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한 죄성들을 가진 사람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받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이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혼자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믿고 알고 기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기관을 만들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점점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디모데전후서 이런 데 가면은 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교회 안에서 어떤 체계를 가져야 되며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되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점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신약 성경 안에서 계속 그 내용들을 계시가 발전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도자면 지도자일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와 같은 관계, 또는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일수록 더 그래. 뿐만 아니라 교회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늘부터 탕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를 나타낼 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 일은 인간이 스스로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용서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언젠가 다시 또 그 생각이 끌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돼서 우리가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자책감이 들 정도로 이 용서 문제는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용서했다 그러는데 다음 기회에 또 튀어나와요. 이 용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이 용서를 가지고 윗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지체들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그와 같은 죄인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적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분명히 기회할 적에 100단위로 내게 빚진 자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그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졌던, 그리하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의하여 용서받았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관용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